한 해를 잘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보다도 끝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한순간에 시작할 수 있지만 이 마무리, 끝은 전체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좋기를 원합니다. 잘 마친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좀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감사와 기쁨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벌써 올해도 다 갔네요. 이제 며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세월이 덧없이 무상하다. 금방금방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약간 그런 허무주의적인 그런 대화로도 빠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서로 최근에 힘이 됐던 그런 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오후가 남아있다. 우리 인생에는 오후가 남아있다. There's still afternoon left in our lives. 그 오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통해서 되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대분도 자기도 그럼 하나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Nature does not hurry, yet everything is accomplished. 이런 말이었어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자연은 다 이룬다. 이 말이었어요.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아웃라인을 다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매주마다 설교 아웃라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럼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 너무 여기에다가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후가 남아있다. 또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이 참 격려가 되고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잖아요.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어떤 태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두름이나 이런 조급함 없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그러나 묵묵하게 그 길을 가면서, 그런데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교훈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바르게 함이라든가 또 성경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좀 위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지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고 싶고 또 소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내용은 되게 짧잖아요. 4장까지 돼 있는데 짧지만
그 안에는 그 스토리 라인이 되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죠. 룻기의 시작은 상실, 삶의 아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회복, 기쁨, 찬송, 또 소망,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삶도 결국은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피엔딩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A beautiful ending,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그런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좋은 날이 남아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에게 당신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희망인 말이잖아요. 그걸 격려하는 말이고 소망의 말인데, 룻기의 그런 내용도 그런 겁니다. 좋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이방 여인, 모압에서 얻은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룻이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비참하고 암담했어요. 일단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는 고대 시대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선택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뭐 다 회복이 될 만한 좋은 게 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간 이 고향 땅, 그가 고향에 또 아는 사람들이 그를 반길 때에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게 자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내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이제는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하는데, 이 비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룻기 전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비어갔다, 비었다. 풍족함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그 자기 삶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결핍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결핍. 이게 풍족하는 것은 은혜지만 뭔가 내 삶에 결핍이 있을 때 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의 결핍. 돈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삶이. 또 관계의 결핍. 아무도 나를 관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되게 소외되고 또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건강의 결핍. 건강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건강의 결핍을 가지면 얼마나 또 그 삶이 괴롭습니까? 그 다음에 애정의 결핍도 있습니다. 애정의 결핍. 애정의 결핍, 그 사람들이 애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애정의 결핍이
있으면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결핍, 모자람은 우리 삶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텅 비었다, 결핍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한 나오미가 이 룻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핍된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룻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메마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오미와 룻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게 그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나오미와 룻은 너무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작은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는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룻기 2장에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룻기 2장에서 그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요. 따뜻하게 대하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인애의 사랑, 그 자비로운 사랑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룻이 그렇게 묻죠.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잘 이렇게 돌보십니까? 나 이방 여인이고 전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이렇게 그런 여인을 이렇게 잘 돌봐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요, 꼭 어떻게 들리냐면 보아스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상 주시길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 성도가 받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인생의 지침, 인생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개 아래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저리 가, 넌 오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인생을 반겨주시고 받아들이셔서 회복의 은혜로 가득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돼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기가 이제 다윗을 낳은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되는 이런 계보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녀도 다 잃고 이렇게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이 너무나 외롭고 처량했는데 이렇게 삶이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자녀도 생기게 되었고 가정도 또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또 이런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찬송하면서 야, 너무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자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와,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군요.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 아무도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나에게 올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텅 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로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리고 그 다음에 내 앞날을 우울하게 좀 어둡게 이렇게 그리면서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지만 이 힘든 것도 앞으로의 남은 은혜를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오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오후가 남아있어요. 지금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텅 비어있는 삶에 스며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의 비어있는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의 특징은 어떤 목표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이루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이 되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서두르게 돼요. 그리고 그 서두름과 조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줘요. 내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재촉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바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 자기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강요를 하게 되면 무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Nature does not hurry, yet everything is accomplished. 자연은 서두르지 않잖아요. 자연의 모습을 보면 무리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꽃은 적당한 계절이 되면 꽃은 아름답게 핍니다.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겨울을 또 맞이하고 또 봄을 또 맞이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바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또 서두름 없이 모든 걸 다 이룹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룻기도 보여주는 모습도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진심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의 성숙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강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타나는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친족 중에 그 친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대신해서 회복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관습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라든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그 과정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룻기의 언어는 이 서두르는 언어가 아니라 참 차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다하는 거죠. 제가 어떤 표를 봤는데,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거기에 심이 마음 신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거기 심자도 마음 심자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이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참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그 절차를 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진심을 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룻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꾀하지 않지만 하나씩 진행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Yet everything is accomplished.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좀 부담되는 게 뭐냐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살을 다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런 조바심도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어떤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 집을 사나? 우리 자녀들한테 언제 다 키우나? 내 노후 준비는 언제 다 준비하나? 왠지 조바심이 나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룻기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조바심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니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라고 하는 것도 보이겠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도 보이겠지만,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붙들고 차분하게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삶. 주님께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길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세상으로 볼 때는 느려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조바심이 아니라 차분하게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저는 룻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되게 초라하고 미비하게 시작했고 고통 가운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대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고 또 너무나 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도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시작보다도 마지막 마무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과정도 돋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이 잘 되면 그 과정이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미화가 되고 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날이 오면 그때 그것을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도 처음에는 온통 우울한 색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환한 색으로 바뀌었고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룻기 4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삶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는 이런 결핍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핍을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비워주시는 것을 채우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근심, 걱정, 조바심,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걸어가는 거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말씀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이 앞길을 인도하시면 그 앞길을 또 걸어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삶, 그게 아름다운 성도가 누리는 축복된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러한 소망 붙들고 또 한 해를 향해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